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하나님이 약속이시오. 절기를 통한 약속. 그 절기를 통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 친구 목사님이 역천동에 살아요.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어요. 그분의 집은 옛날 주택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땅도 누르고 집도 상당히 커요. 옛날 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 지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집은 마루가 있지, 그죠? 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 그 집이 부잣집이다 보니까 내가 자주 놀러가고 신세도 많이 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음료수 그 대리점 사장이었어요. 전국 지역에다가 그 체인을 연결해가지고 차로 보내주고 하는 하는 사장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150만인가 왔을 때 그때 집회를 했을 때 원래 이런 분들이 학식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는 사람인데 호기심에 간 거죠. 호기심에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부부가 같이 항상 부부가 같이 다녀요. 참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했던 집회니까 상당히 오래지,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그 여의도 앞에 아스팔트 바닥에 돌돌돌돌 굴러서 막 부부가 같이 구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죠?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며칠을 울며 기도하고 그래서 신학을 왔어요. 이런 것이 오순절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체험.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오늘날 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암이지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성껏 모셔서 하나님, 이분이 나으면 많은 영혼이 구원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부부가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금식은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 기도하고 그 사모님이 대단히 부지런해요. 참 열심히 해요. 또 생긴 거는 금명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나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병원에서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불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몇 번, 그런데 그분 자신은 금식 하루도 못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안 나와서, 아니, 교수님 어떤 일입니까? 함께. 뭐 나았는데요, 뭐 하나님 인정합니다. 뭐 나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래요. 자녀도 그러고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몸이 낫고 이렇게 하면 뭐 우연히 자기 힘으로 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러면 그 양택조 집사님 아시죠? 예, 양택조 집사님 처남이 암에 걸려서 아팠을 때 서울대학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 신방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그 양택조 집사님 부부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서울대학병원에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게 본인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요 고모소 이체 그거죠. 그거 들고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줬다고 우리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달 지나고 딱 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어디 갔냐는 게 뭐 그동안에 그죠? 아팠을 때 가고 싶은 데도 많았겠지요. 묻고 싶은 것도 많았겠지요. 그분은 병원에 요리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 차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의사들이 보통 우리는 잘 모르는 글자 많다 아닙니까? 영어 그 의학 용어인데 그럼 본인은 그거 다 읽어내요. 그래갖고 환자가 자기 처방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말이죠. 일본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한 2달 지나니까 교회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이 흘렀어요. 지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암이 다시 도졌다고. 그래서 그 뒤 또 갔지요. 이때는 성모 서울 가톨릭 대학병원이 있죠. 거기에요. 거기 또 지역마다 갔어요. 배가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마음은 떠나 있더라고.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죠? 그냥 태산 같은 은혜도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고통이 와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시 재발할 때는 막 커지는가 봐.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여동생분은 일본에 계신 분이더라. 참 예쁘게 생겼대. 근데 제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살려주는 사람이냐? 그런데 참 계속 신방 가기가 내 일이 많은데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저녁 때만 갔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제가요. 근데 내 말고도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냐면 저거 내 친구 동생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거 내 친구 동생.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 얼마나 뻔뻔하게 보이냔 말이지.
옛날에는 그 돈 많이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오순절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방언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 머리가 딱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니까 또 판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빠 죽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잘 믿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으셨구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회복되기는 많은 사람이 희생하잖아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학정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돌아가기 이틀 전에 부인은 매일 오잖아, 그죠? 그 이전에는 부인한테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 부인이 아마 뭐 돈이 없어야 하니까, 그 불고기집 있잖아, 그 빨리 팔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음식점도 있고 막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틀 전 때는 제가 탁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얼굴이라든가 몸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아픈 몸을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누워 계시라고. 그래도 막 일어나더라고. 일어나고 나중에 부인한테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러더라고.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구나.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면 회개 안 해요. 이 자존심이 사단이거든요. 그 자존심, 그 끈질긴 그 고집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막 얼마나 겸손했는데, 이거 천재개벽됐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죠?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 때문에 생명을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 잡혀서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영원한 죽음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그 형제님이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것, 근성적인 그 신앙생활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더 살려주지 않고 물론 데려갔지만은 참된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 3절을 계속 해왔는데, 1장 3절은요, 이따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오순절 역사, 빛이 있으라는 역사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빛으로 흑암을 정복하고 낮으로 밤을 지하는 거. 하나님의 왕국이 오려고 하면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흑암을 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글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쪼개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자, 빛으로 흑암을 정복하고 낮으로 밤을 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원초 창조. 그렇죠? 마귀 세상이죠. 타락함으로 혼돈과 공허했던 것. 이것을 흑암은 옛 창조를 심판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죠?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죠. 거기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흑암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요, 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정복하라. 이 전쟁 용어죠.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다스려야 한다. 그랬죠. 이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명령이야. 의무란 말입니다. 창조 목적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신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세상을 더럽혔지요. 그들이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것은 다른 신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유전자가 아주 좋은가 봐. 네피림이 나와서 거인들이 네피림만 뜻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 그래서 네피림 통치, 사람의 부패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 흑암이고, 빛은 하나님이 노아 당대의 의인을 그렇죠? 불러내신 것이 빛이죠. 그래서 자, 네피림 통치 홍수로 심판해 버립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죠? 오염되지 않고 정한 유전자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함이 범죄하는 거 알죠? 죄는요 언제나 사단의 통로예요. 죄는 언은 성령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성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반역을 하죠. 이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범죄하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심판,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것,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벨 족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죠. 바벨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바벨은 그 당시 최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도성의 문명이고.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그렇죠? 바벨론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을 나와라. 그때 있어요. 오늘날 타락한 모든 문화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같이 당할 겁니다. 우연히 나만은 살려주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진리에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그죠? 세상이 부흥했죠. 애굽이 부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나중에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게 되고, 자, 출애굽은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죠. 그렇죠? 마지막 홍해 심판까지 11가지 재앙이라 그랬죠.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노역에서 건져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흑암이 있고 흑암에서 빛이 있다는 걸 종말까지 계속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7단계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7번째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냐, 그죠? 밤이 되면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낮이 되면서 밤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속에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 점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가고 성숙해가고 성화돼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빛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무식한 교리에 사로잡혀 갖고 믿은 게 그냥 구원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단이 얼마든지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슨 심판이 있는 거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슨 심판?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신앙 교회 생활해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나무는 이 세상 명예 근세를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풀은 향락과 게으름이에요. 자기 일은 되게 바쁜데 주위 일 좀 하라고 하면 안 해요.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게으른 자죠. 예. 그리고 짚은요, 양식, 곡식, 즉, 물욕, 탐욕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종말에 주님이 이 영혼을 반드시 지옥불 체험하겠다고 했죠. 그 성경 구절 뒤에 읽으면 다 나와요. 내 소리가 아니고.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거야. 신의 성품의 금입니다. 금이나 은, 십자가 복음이야.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보석, 은혜와 진리로 성화되는 인격, 이런 자들은 낮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심판? 교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교회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가라집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도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쭉정이하고 가라지를 베어서 먼저 불태우겠다고 하였죠. 그건요 교회 심판입니다. 오늘 뭐랍니까? 그리스도페마,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심판이 있죠. 예. 그래서 흑암은 천년왕국 후에 무정에서 나온 사탄에게 미혹된 백성들. 그때 엄청 번성되지만은 이들은 다시 사탄을 겪어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겪을 때 실패했잖아요. 맞죠?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을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육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을 갖다가 마음껏 먹고 누리라고 인생을 그렇게 건져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에너지와 인생과 시간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죠? 내가 더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명예를 얻고 요런 데 다 투자해버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갖고 쭈여 할 때는, 그죠? 덜덜덜덜 아무 힘도 못 써 이제. 그래도 오순절 성령이 재충전해 주니까 다행이지만은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내 거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 예 중에 가부의 두렵던 가난했잖아요. 너무 가난했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두렙돈이라는 용어 쓰죠. 거기 그 식구가 먹을 빵값이야. 나라는 빵을 먹으니까. 그런데 얘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오늘 우리 금식하자.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 두렙돈 드린 거 나오죠.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문 앞에 있다가 그 교회 헌금하는 걸 봤죠. 부자들은 폼 잡고 하는 거야. 그때 돈이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소리 나는 돈이요. 그렇게 보자기에 있는 돈을 하면 쫙 하면서 막 그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확 나잖아요. 그때는 하고 이런 거 지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딱 넣으면 아이고 저 사람 부자네. 그런데 가부는 동전 그 두렙돈 땡깡 하고 넣은 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듣고 많이 하나 적게 하는 거 알아. 이게 이 부자들은 자기를 의시되려고 천천히 부어. 봐라. 나 이렇게 부자다. 요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한다. 저 부자들은 자기 쓰고 남은 것으로 했지만은 저 가부는 자기 먹을 양식을 자기들이 굶으면서 희생하면서 했다.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남은 인생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희생한 것만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찌꺼기는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지한테도 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삶도 그렇겠지만 땀 흘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눈물 흘림과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 멋지게 생기고 된 것처럼 되지만은 부자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성경에 출세 성공한 부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 그죠? 문전성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 부자 누군지 잘 모르지? 외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이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자 보세요. 그런데 다음 세계가 달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최극단을 비교했어요. 가장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 그 당시 가장 부자인 누구? 비교를 해가지고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 부자의 비유장이 나오죠. 누가복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소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한 그죠 동화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이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1.1핵도 뚫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정말 그죠? 너무나 볼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가질 것 많다 보니까 그 속에 진리인 말씀의 보화를 찾지 못해요. 별로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심판, 우주 심판이 오죠. 백보자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은혜로 천년 왕국 속에 은혜로 살아도 사탄에게 다시 미혹되는 자는 사단들 함께 같이 불못이 들어가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죠 새롭게 된 백성을 통해 영생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흑암과 빛이 계속되지요. 거기 창세기 이미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진리 역사의 섭리는 창조로서의 오순절, 인류를 위한 우주 사역이죠. 그래서 사람 만들었다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든 거 아니요? 그렇죠? 어둠에서, 윗물과 아랫물에서. 맞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의 사역이 말씀의 법으로서의 오순절. 예.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법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 그것이 십계명이요. 무슨 계명? 이게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예. 자,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모세가 있는데 그 빛이 임해서 바위에 빛으로 그를 새겨줬지요. 그 빛의 역사 아닙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거는 구약의 오순절이고, 그죠? 새 생명으로서의 오순절, 교회를 통한 성숙과 추수를 위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늘 아까 읽은 거, 성령이 강림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그분의 법을 새긴 거. 생명과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는요, 주님 말씀 똑같아요. 나를 등한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말씀을 외면하는 자. 그렇죠? 예. 그런 가정한 자다 그랬어요. 그 시편에 나오죠?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면 말씀을 보면 자기 진단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약속과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그 설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되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전기를 갖고 밭을 꾸리고 씨를 뿌려도 가을이라는 시간이 되면은 추수가 되고 거두어지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알다시피 언약을 저버리고 에덴의 약속을 배반했던 이 인류,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육체 속에 사단의 속성이 들어앉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사탄이 유행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나쁜 길을 갖다가 창조했어요? 왜 저 모기를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물떡게 만들어요? 휘빨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막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을 창조하기를 만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나하고 비슷했겠지,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육체가, 그죠? 몸이, 그죠? 변질되니까 사르크스. 알겠습니까? 육체가 되었구나. 그리고 땅이 제가 그 변질을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구나. 그죠? 에덴 동산의 사자들이 잡아먹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변질되니까 이제 포악해서 잡아먹는 종류로 바꿔졌구나. 원래 뱀도 변질되니까 그 다리가 없어지고 몸통이 뗐잖아요. 뱀이 원래 다리 있고 그 사람처럼 서가지고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변질되니까 딱 저거 뭐로 다녀요? 예, 온 것이 배로 되죠. 우리 어릴 때 그걸 배돼지로 다닌다 그랬거든요. 예, 배로 다니는 존재가 되고 변질돼서 저 쥐가 저렇게 하고 모기가 피를 빨고 저렇게 됐구나. 많이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때서 알아서.
그래서 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그랬죠? 샘이 솟고 꽃이 피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그렇게 나오죠. 또 어린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놓고 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 변화가 오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나와요. 피조물 중에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사물의 변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바꿔지기를 기대할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바꿔지기를. 당신이 먼저 바꿔지기를 기도하는 게 내가 먼저 바꿔지는 거. 거기서 8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요, 피조물의 단식이 나오고 우리가 변화받고 부활을 입는 그 갈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자, 타락에 빠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잡혀 삽니다. 예. 그 현실에 잡혀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생활도 해결해 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거는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괴로워하잖아, 그죠? 예,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고민도 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도 응답 주겠다.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 예. 논리적으로 내 머리와 성경 말이 안 맞아. 그것도 괴로움이라. 그리고 어떤 일에 낭망해서 괴로워지고, 박해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시험이 와서 괴로워지고, 허약해서 괴로워지고, 징계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괴로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해결하는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슬퍼한 자들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고, 질병을 인해서 슬퍼하고, 제약을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으로서 슬퍼하고, 이런 거 성경은, 그죠?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 약속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이란 걱정이죠. 우리 걱정 많잖아요. 예. 지금 뭐 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니 그죠? 직장이 문을 닫느니 걱정이 많아. 그래서 세상으로 인한 고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고민.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팔팔하면 골치 아파, 그죠? 육체의 그렇게 그건 빠지게 해주잖아. 실실 빨리빨리 갈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죠? 사탄으로 하나님 믿으려면 사탄이 방해하죠. 예, 꼭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리고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살아야 되고, 자식과 손자까지 살아야 되니까 삶의 고민으로 인한, 그렇죠? 이 걱정이 있고. 또, 나만 반드시 사는 거 아니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제약의 고민 때문에 또, 걱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성격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요. 왜? 안 고치지니까. 겸손하게도 겸손이 안 되죠. 예. 나는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타락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타락의 유전자를 조상 때부터 이 받아 왔으니까 그거 모이고 얼마나 세력이 세겠습니까? 교만으로 인한 고민. 예.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뭔가 건드리면 팔딱팔딱 일어나네구만 성질이. 이런 것들 우리 근심 걱정 많지요. 성경에 다 약속이 답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도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속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로 실천할 때 어떻게 약속을 주고, 전도로 실천할 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 생활으로 실천할 때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죠?
예, 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색에 나가야 되는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실천, 낙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천, 유혹과 핍박 중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실천, 교회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깨어 구하는 실천, 많은 위험 속에서도 확신으로 증거하는 실천, 이거 막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내가 이렇게 서론을 하다 보면 꼭 끝나는데, 자, 항상 여러분은 서론을 들으시고 본론은 생활 속에 깨달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지 잘 아셔야 돼요.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꿔지지 않는 약속이야. 이게 대표적인 3대 절기는 구약은 유월절, 맞죠?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신약은 성탄절, 무슨 절? 부활절, 오순절이에요. 3대 절기가. 자, 구약에서는 절기에 빠지면 출교당해요. 유월절 절기는 먼 데 있어 빠지면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그 절기를 통과하기를 원해요. 절기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절기가 중요해요. 왜? 절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우리가 없이 만들었고, 오는 왕국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은사 주시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랬죠? 이건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500명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성천할 때 바라봤죠? 기다리라 그러는데 너무 놀라운 부활 성천하신 주님, 부활하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기다리면 맨날이 못했어. 맨날이 못된 게 열흘 만에. 그죠? 성령이 온 겁니다. 그런데 500명이 봤는데 약속을 지키고 열흘 동안 기다린 사람 몇 명? 성경 잘 아시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요.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이 똑똑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 앞에 차라리 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게 더 낫다고 그렇게 바울이 똑똑한 고린도 교인들 통해서 책망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절기 날이죠. 오순절 절기 날인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잘 아시죠? 자, 이게 7대 절기요. 여기에 보면 뭐 니산을, 이야르일, 뭐 시반을, 단무저월, 아버월, 엘루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4등분으로 쪼개가고 조금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등분 쪼개겠습니다. 좀 보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달의 첫 달로 삼고 해의 첫 해로 삼고, 그렇죠? 날의 첫날로 삼았어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날을 이걸 갖다가 언제 나왔어요? 니산울, 아비벌이라고 부르고 니산울이라고 하는데 시간상 그냥 생략합니다. 다른 것들을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게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3, 4월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때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1월 10일은 하나님께 바칠 양을 준비하는 날이고 1월 그죠? 14일은 그렇죠? 예. 양을 잡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 절기 그죠?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실 첫 소산더제는 16일부터는 그죠? 예, 초실들이 시작되고 이게 16입니다. 26이 아니고 16입니다. 그렇게 해서 21일까지 절기가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5월 6일 오늘 5월 며칠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로는 3월 며칠? 6일 3월 6일 우리 양력으로는 오늘 5월 31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음력을 갖다가 양력으로 고치니까 5월 6일 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활절도 그러죠? 예. 그래서 이때가 예, 미래 초실이 되고 77절 절기 기간이며 오순절 날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오순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단무저월, 아벌 이럴 때 보면 매마다 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식들을 잘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금식 타고났나? 그러고 난 뒤에 7월 달에 되면은, 7월 달이 우리는 9월부터 10월, 가을이 되죠. 가을이 됩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7월 달, 여기 맨 첫날이 나팔절, 그 신년절이 시작되고, 7월 10일은 속죄일, 욤 키프르를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행사합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예. 자, 다, 이날 전부 금식하고 다음 대제사장이고 뭐 국가 원수고 모이고 다 금식하면서 참석하죠. 이래서 15일 금식하고 깨끗게 되고 난 뒤에 여기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가 시작되고 그랬죠. 그 이게 7일을 지나고 마지막 8번째 대성회가 여기에 이루어지면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표가 되는 건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또 매달 뭐 하고 있어요? 금식을 잘하네 진짜.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잘 깨우쳐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뭐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실은 그 속에 또 사탄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금식을 통해서 신앙과 자기 절대와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욕망대로 먹을 것 다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중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자라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뭐 성질이 급하고 못 견디잖아. 막 가분수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복합시다. 다시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7절기인데 이것들은 구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7절기가 레위기 어디 나와 있어? 23장과 출애굽기 그죠? 나오고 신명기 나오죠. 이스라엘의 절기로 계시는 역사 섭리인데 여기 보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성경 구절하고 날짜가 다 나와 있죠. 상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 신약의 교회 시기가 이 오순절 이 시기란 말입니다. 지금 시간상 아시겠죠? 시간상 이 시기인데 자 예수님이 자 이 오순절 다음에 무엇이죠? 넉달 농사라고 나오죠. 4개월. 여기 뭔 뜻이냐 하면은 그렇죠. 교회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입니다.
넉 달 농사란 거지.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몇 장? 4장 3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래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추수하려고 하면 넉 달이 남아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예. 자, 추수할 때가 그죠? 넉 달이 뒤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죠. 예. 여러분, 이 넉 달이요. 넉 달 뒤에 재림 추수, 유대인의 추수가 온다고 말입니다. 예. 유대인의 추수가 오는데, 예수님은 밭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방인의 추수죠. 예수님 초림 때 영혼 구원이 이방인의 추수예요. 이미 희어져 수확할 때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기간이 교회가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넉 달이라는 이 기간이 끝나면 나팔절 주의 재림절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나팔절. 아시겠죠? 그럼 교회 시대 끝나면은 주님 재림이 시작되고 재림 시대 재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 감람나무 비유 있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아멘. 예. 하나님의 시간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뭐 과학이 바꾸고 무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스텝을 맞추세요. 때의 스텝을 맞추세요. 에녹이 그 스텝을 잘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중에 휴거됐잖아. 그 비밀은요, 오늘 마지막 시대 교회의 비밀이에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잘 깨우치고, 제가 계속 증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또 여도 뭐 나도 가야 되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때 못 들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이 오순절 주의 날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기름 준비하세요. 아멘. 예, 신앙으로 등불 준비하세요. 기름 떨어지면 등불 떨어지고 그죠? 신랑 예수님 올 때 못 만났잖아요. 울며 이를 갈았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성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